기독교 내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뜻밖의 기독교 밖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효도가 그렇습니다. 평소 복음을 막론하고 효를 선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와 문화는 거의가 없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윤리와 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어디서나 동일하죠. 또 진실과 정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은 정직과 진실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거짓을 높이는 그런 윤리는 이 땅에 없어야 하고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인내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말을 해요. 용기, 지혜, 인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인내니라. 특별히 후배 목사님들이 참 똑똑하고 잘났는데 참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똑똑해도 참고 미련해도 참고 알아도 참고 몰라도 참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인내에 대한 말이 격언이 아마 여기저기 제일 많겠죠. 제가 어렸을 때 한자를 제일 먼저 익힌 자가 이 참을 인자 같아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가면 벽에 참을 인자의 글자들이 쓰여져 있었고요. 특별히 팔에다가 참을 인자를 문신으로 새긴 동네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사촌님 형 팔에도 비록 좀 유치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참을 인자가 새겨져 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하게 느껴집니다. 또 어렸을 때 쉽게 자주 대하는 격언들은 대부분 인내에 대한 격언이었죠. 참 여러분도 다 많이 보았겠지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요. 참을 인자가 3번이면 죽은 자도 죽을 자도 살린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처럼 인내 가치는 기독교 안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그 가치가 높죠. 그렇게 볼 때 삶도 신앙도 인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인내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인내의 승리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모두 인내의 승리자 됩시다. 우선 삶은 인내로 승리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일평생 참고 살다 가야 합니다. 참아야 유익하지만 유익하지 않아도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이요 성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참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참아서 후회하고 참은 것을 아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해서 하는 후회와 반성의 소리는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왜 그때 내가 참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참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참았다라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내가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인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필요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참아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평안할 때도 참아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인내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관계 부부가 참지 못하면 절대 승리하는 부부가 못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인내는 부자지간에도 필요합니다. 친구관계도 필요합니다. 사제지간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참지 못하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인내 없이는 어떤 성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바라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인내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보람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 뒤에는 반드시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골프를 잘 치면 어떻게 골프 황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 타이거 우주적으로 잘 쳐서 이름이 우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97년 21살 나이에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 21살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자기가 경기를 한 내용을 녹화를 하고 비디오를 봤더니 자기 스윙 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코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때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의 스윙 폼을 고치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 스윙 폼이 내가 익혀져서 그 폼으로 경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2년 동안 내가 연습할 때까지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볼링을 쳤는데요. 터키가 나왔다고 스트라이크를 3번 쳤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친지 아세요? 구슬치기 형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 나는요 볼링이라는 거 잡아본 일이 없고 볼링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보고 볼링을 많이 쳐봤대. 막 뭐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고 막 터키 이러면서 그러니까 터키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볼링을 제대로 배우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그때부터 2년 동안 전혀 우승을 못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2년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스윙폼을 바꾼 후부터 14번 골프 대회에 무려 10번의 우승을 걸머쥐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 뒤에는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과 노력이 있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저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거 압니다. 그가 인권 운동을 한 사람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인권 운동을 하다가 무기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교도소장에게 마당 귀퉁이에 있는 텃밭을 자기 가꾸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매일 밭을 가꾸면서 거기다 고추와 양파와 장미와 그리고 여러 씨앗을 심고 가꿉니다. 무려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납니까? 27년입니다. 27년 동안 자기 건강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복수심과 분노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초월하여 이긴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27년 만에 그가 나와 대통령이 되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은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가 아닐까요? 지난 2005년 5월 달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사건이 전 세계에 타픽이 된 일이 있는데 차사순 할머니인데 68세 고령의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것도 그냥 땄으면 말을 안 합니다. 2005년 4월에 운전면허증을 시험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5년 동안 필기시험을 무려 950번 만에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차 할머니가 전주에서 채소를 나도 파는 분인데 차량 운전을 직접 하고 싶었는데 매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 거의 매일 시험을 보다시피 했는데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30점에서 50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 번 시험 볼 때 인지대가 6,000원이어서 500만 원 넘게 인지대를 썼고 시험장을 오가며 버스비와 식비를 합하니까 1,000만 원을 넘게 썼는데 960번째 횟수로 6년 만에 2010년 5월 달에 면허증을 땄는데 의지의 한국인으로 뉴욕 타임즈에 소개가 됐고 시카고 트리뷴에서는 차 할머니를 현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억시켜야 될 집념과 끈기의 귀감으로 소개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68세 할머니도 600여 번 시험 보니까 합격하더라고. 이 세상에 거저 되는 것일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거저 되는 것이 별로 없지만 말입니다. 성경에서 인내한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보죠. 인내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28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나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전 종살이를 하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종살이를 하며 자기 형들을 미워한 흔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는 과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냥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쩌면 마치 자신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준 보디발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진 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놀랍게도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들어왔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떡 맡은 자는 죽게 되고 술 맡은 자는 바로 궁정에 다시 복원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자는 어떤 의미의 생명의 은은같이 여길 수 있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간 지 2년 동안 지나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온갖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도 못합니다. 그때 까맣게 잊었던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바로에게 소개하고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0이라는 나이는 애굽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법적 나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내가 28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30세가 되면 관직에 등용하는 나이에 차게 될 거고 그때는 나를 이 감옥 속에서 국무총리를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참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그는 모릅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기약 없는 인내가 어려운 겁니다. 기약 있는 인내는 10년이나 20년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참아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참아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종놈으로, 그것도 죄수로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다 보죠. 모든 것, 지금 여기서 보이는 모든 것 다, 어떤 것도 인내 없이 이루어진 거 없고 인내로 이루지, 이 인내의 사람들이 인내로 이루어낸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인내로 이루지 못할 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과학, 지식, 문화 뒤에는 다 누군가의 땀 흘리는 인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할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참지 못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 50점쯤 모자라서 떨어지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60점 커트라인에 59.5 맞았을 때, 0.5가 모자랐을 때가 제일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10점밖에 못 맞았는데 나는 그래도 49.5 맞았어. 59.5 맞았어. 저 사람은 3점밖에 못 맞았는데 난 이만큼 맞아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X선을 발견한 사람이 렌트겐이라는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렌트겐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렌트겐에 앞서서 레나르트라는 사람이 X선 발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많은 발전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눈앞에 둔 직전에 그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인류의 X선을 발견하던 영광과 공로를 다 렌트겐에게 넘겨주고 만 겁니다. 조금 참지 못해서 조금만 참았으면, 말 한마디만 참았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참지 못해서 승리의 문턱에서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너무 애석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참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건,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기회의 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닫아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보거든요. 1년, 2년은 그냥 한 달, 두 달, 아니 하루, 이틀, 1시간 후도 잘 몰라요. 이 다음에 내 속에, 내 앞에 무슨 가능성이, 그리고 무슨 위기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참으면 모르는 순간에 나에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참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데, 아니, 참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그 기회를 아예 파괴해버리고 말아요. 이쌍, 그리고 때려 부셔버려.
그런 사람들 치고 지금까지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뭐 그때는 아주 기분이 좋지.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퍼볼 때는 아주 기분 좋아. 그러나 한순간에 기분 좋은 것은 한순간이고 두고두고 오래오래 후회스러운 겁니다. 육사를 들어가신 분인데요, 육사에 들어가가지고요, 교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메고 있는 총대로 그냥 교관을 때려가지고 퇴학 맞은 분이 있는데 비참해. 내가 나가던 옛날 교회에 계셨는데요, 참 똑똑합니다. 영어도 잘 가르치고 애들 과외 공부시키는데 진짜 비참해요. 내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요, 그래도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농구에서 서울대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요, 그 친구도 옛날에 교련이 있었잖아, 교련. 교련 시간에 교련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패버려가지고 퇴학 맞았거든. 선생 패지 마. 다 나중에는 후회하는 겁니다.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급함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줄을 안 섭니다. 줄을 서도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안절부절. 그런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내심이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 비오니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제가 인내가 부족하여 이를 늘 그르치고 삽니다. 주여,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속히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당장에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심 없이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이게 한국 사람 별로 웃지도 않네요. 그러나 성도는 성공과 관계없이도 인내해야 합니다. 정의나 의나 사랑이나 진실 등은 나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루어야 될,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참고 참아야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도 교회와 민족과 영혼과 나라를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크리스찬마저들도 손이익을 계산해서 이익이 될 때만 선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은 건 분명하겠지요.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희생, 어떤 값을 지불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지막에는 더 아예 정말 목숨을 내놔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선을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수단적 선으로는 참 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선은 목적이 되어야만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애국자도 되고 정권도 잡고 청백리도 되고 알부자도 되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자도 되고 그리고 정욕을 충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여러분 오늘부터 좀 손글을 저 아래다 써보니까, 왜냐하면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이게 인터넷상으로 바로 중계가 불가능해요. 이제 바로 중계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해서 해보는 거니까 조금 전체 화면을 볼 때보다 조금 글씨가 안 보일까. 눈을 이렇게 뜨시고, 예, 그리고 색깔이 아직 배합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연습을 많이 하겠어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보이는 것을 위해서도 참아야 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참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지 않나요? 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구한다면 더 참고 잘 참아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신앙도 따지고 보면 인내로 승리합니다. 인내의 가치는 신앙생활에서 더 나타납니다. 제가 보니까 인내의 신앙적 가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야 옳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저단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아니면 믿음의 경주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다 보편적 생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인데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겠는가? 믿음의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가장 대표적 속성이 바로 인내라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못 참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인내가 너희 구원이니라. 이 말처럼 인내를 강조하는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인내의 가치를 말해주는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피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도 인내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정말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냥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인내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거든요. 오래 참는 인내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고통을 오래 참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원과 배도는 어떠했는지 우리 모두가 압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파역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을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았으면 그들은 아예 지구상에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인내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참아주셨는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내로만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누구나 숨 쉬듯이 찾아오는 게 시험과 환난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시험과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길은 오직 인내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없이는 절대 인내를 배울 수가 없고
인내하지 않고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진 조니 에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상당히 동정도 많이 샀겠죠. 입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달 만에 목에 다쳐서 어깨 아래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는 병원에서 절망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배운 것은 입에 연필을 물고 글 쓰는 법과 그리고 타자 치는 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필을 입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예술가로서 나의 재능을 발휘하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죽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수없이 원망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참하여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전신이 마비돼도 입술에 붓을 물고 화가가 되어 성공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성공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10명이나 자식을 두었고,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들, 하루아침 하나님께서 깨끗이 없애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살에 죽어야 맞지요?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참고 참았습니다. 이 땅에 고난을 당한 가장 대표적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욥의 고난에 비하면 3발의 핍니다. 그죠? 욥은 그 고난을 통해 최고의 승리자가 되지 않았나요?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인내심을 가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젊은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주여 이 젊은이에게 아침에 큰 환난을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환난을 주시고 저녁에도 밤에도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젊은이가 기가 차거든. 아니 목사님, 제가 인내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왜 환난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보게,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만 배우는 법이라네.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 없어서 인내를 원하는 자네에게 환난을 달라고 기도한 것일세.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환난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여기 없을 텐데, 그 환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그 인내를 통해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읍시다. 마지막, 사랑도 인내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고린도전 13장을 보면 너무 쉬워요. 자기 평가를 내리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랑의 몇 점짜리가 되는가? 난 사랑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스스로 내 상태를 살펴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4절과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시간적으로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대상은 모든 것에 대해 참아야 되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의 속성 중에 3번이나 겹치는 게 뭐지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얼마나 부모가 참아주어야 자녀가 성공합니까? 자식 참아주지 못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참고 참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참아 보셨습니까? 요즘 이혼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지 못해서라고 봅니다. 참으면 당신은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으면 가정을 지킵니다. 참으면 내가 난 내 자식들을 지킵니다. 참으면 행복도 지켜집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결국 후회와 실패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기쁨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미리 초칠 필요 없지만 행복하기를 원해서, 또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 보고 미리부터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은 인내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잘 참읍시다. 알고도 참고 모르고도 참고, 똑똑하면 똑똑하니까 더 참고,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참고, 참아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4절을 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도 없이 참지 못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잘 참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참다가 흘리는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눈물로 참고 기도로 참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 참아서 승리하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